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49편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누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느냐? 1절과 2절 뭇 백성들 세상의 거민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특히 귀천 빈부라는 세상이 정해놓은 등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4절을 보니까 비유의 귀를 기울인다라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여기는 지혜의 말씀에 대해 비유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세상의 재물이 사람에게는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게 부유함이라고 합니다. 재물이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죽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보는데 그 죽음이라는 관문이 닥쳐왔을 때 재물도 부도 우리의 생명을 연명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는 동안입니다. 사는 동안의 재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즉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눈을 갖고 재물을 보고 있는가? 봐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9절과 11절이 말하기를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처럼 재물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집이 영원히 있고 우리의 거처가 대대로 있을 거라는 마음을 우리의 눈에 채운다고 합니다. 재물에 대한 인간의 속내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현실입니다. 사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헛된 것은 아닙니다.
전부 헛되지는 않아요. 성경에 따르면 재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가 어떻게 쓰여야 하고 특히 어떻게 우리가 나눠야 하는지 이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 재물이라는 것에 성경적인 옳은 시각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죠. 물질도 대물림 된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난도 되물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수긍합니다. 수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말들이 흔하게 오고 갈 때 과연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이 지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내용의 연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어떤 이권 문제에 맞닥뜨리면 이권 앞에서는 신앙이라는 게 소용이 없더라라는 말도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런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49편의 저자는 이런 눈을 가지고 사는 성도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여지를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눈으로 재물을 보면서 영혼과 영광을 보듯이 바라본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수올의 권세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물질로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데 왜 본문이 이 양측에 대한 위로를 고르게 하지 않고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나? 이게 일단은 우리가 이해로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렵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재물 때문에 불시에 닥쳐오는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사는 내내 마음 졸이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진 성도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측의 성도들에게 오늘 시편 49편은 우리가 잊고 있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가?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한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내 재물을 봐야 하나? 또 어려움 가운데 살려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 눈으로 현실의 문제와 재물을 봐야 하나?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나를 구원으로 영접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편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둘 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이 둘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다만 존귀한 자처럼, 본문에 존귀한 자처럼 존귀한 자답게 영원한 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눈으로 재물과 현실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는 동안의 평안함이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부가 삶들을 지속시키면서 영원한 빛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내 구원의 영광을 허무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영접하시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해도 정직하게 경건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게 영광이라는 겁니까? 나는 왜 물질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삶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혹은 그렇게 부를 누리고 살지 못해도 괜찮다는 나는 그렇게 살아도 만족합니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서 형통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에 낙심이 올라오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은 이렇게만 살아야 하는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때 보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깨닫지 못하는 자로 죽을 게 아니고 존귀한 자로 살 수 있게 하는 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내 구원을 직시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도 보라는 겁니다. 나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수월의 죽음에 있던 나를 영생의 영광으로 바꿔 놓으셨다면 내 모든 환경이 영원한 빛을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영원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재물의 복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복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지만 말로 다 할 수 없이 물질 때문에 어렵거나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구원이에요. 죽는다 해서 산다로 바뀌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자의 영광은 헛된 그림자뿐이니 남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접을 받은 자, 즉 누구든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벽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즉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라면 실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재물의 문제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 반드시 그걸 육체의 눈으로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당장 어려운 상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물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게 오늘 말씀의 권면입니다. 강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맡으신 물질의 문제를 내가 붙잡고 버티지는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영원한 빛, 그것만 보라고 하십니다. 이 풀리지 않고 대대로 이어질 것만 같은 문제를 보지 말고 구원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실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흔한 말인 대대로 이어지는 재물과 대대로 이어지는 가난이라는 게 구원 안에는 없는 일이라는 것에 담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구원의 증인입니다. 물질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존재가 아니에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도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눈이 자칫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으로,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이 시편 49편의 말씀으로 구원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의 명령대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실 때 이미 모든 문제를 맡으시고 책임지시기로 하셨어요. 처음에 나눴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구원을 바라보시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의 눈을 감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과 사건들로부터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물질의 문제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